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 태도, 마음가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가르침 받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 초, 중고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254명 가운데 지나간 1년 사이 교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0%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장애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은 교사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 4명 중에 1명, 전체 25%가 신경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르치는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신경과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100명 가운데 65명, 64.9%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존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다. 선생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되냐고 역으로 여쭤봤더니 10명 가운데 1명이 안 됩니다. 8.9%.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먹고 살기 위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직책으로 저희들이 초중고등 다닐 때는 적어도 80-90% 학생들은 다 선생님 존경하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교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방해받거나 이렇게 왜 안 하냐고 도전받거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르침의 권한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1,000명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634명이었는데 교회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일 가운데 언제 가장 힘들어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학생과 동료 교사, 학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대답한 사람의 37.1%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또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학생 열심히 가르쳤는데 도무지 학생이 변화되지 않는다. 26.7%. 세 번째는 너무 가르치는 일이 업무가 너무 많고 피곤해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2.2%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르친 학생들이 전혀 가르침과 상관없는 일들을 할 때,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근데 요 사이는 잘 깨우지도 못한대요. 깨웠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몰라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사를 하냐고 선생님들이 물어봤더니 대답할
사명감 때문에 54.7%가 나는 그래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스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4번 나옵니다. 4번. 근데 스승이란 말로 번역된 건 단 한 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래라는 말이 선생, 스승인데 다른 해석은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런 물음표로 스승이라는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나머지 2번은 이른비라고, 이른비. 이스라엘의 농업에 있어서 먼저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두 번째 비는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비인데 이른비와 늦은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친다, 이른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사시대의 10개의 정부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게 10번 반복됩니다. 근데 그 10번 나라가 흥망성쇠의 10번의 변화 가운데 특별히 아주 뚜렷한 특징 하나가 보여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레위 지파의 일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일들이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여쭤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그렇습니다. 예배.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레위 지파가 꼭 하는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신명기 3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그리고 쭉 기록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딱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기 전엔 그 이름이 야곱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야곱에게 이스라엘, 동일한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주의 율례를 잘 가르치며,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2번째가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린다. 요사이 말로 뭐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2개의 일이 제사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일, 이것이 무너지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교사, 스승이 하는 일이죠. 분향하고 번제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2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고 철저한 말씀 교육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와 교육,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사상을 깊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택하신 까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잘 가르치라고. 자식 잘 가르치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을 복주시기 위하여,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가르치는 일을,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라고요? 가르침의 내용이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못하니까 영어 학원에, 수학 못하니까 수학 학원에, 너는 예술을 잘하니까 음악 특기 학원에, 체육을 잘하니까 체육 학원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수 학원 열심히 보냅니다. 국어 모자라면 뭐 국어 학원에, 논술 학원 열심히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가르치라고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되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아버지는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엄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나는 그분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이라고 말하고 집사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특정한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도, 속셈 학원, 바이올린, 피아노 학원 가는 것보다도, 태권도, 합기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좋은 대학 가도록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도록.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해도 괜찮아요. 또 분위기가 그렇게 파악이 안 돼. 아멘.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일을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게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까닭,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잘 가르치라고. 그 자식들을, 그 자손들을, 그 자식과 그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그의 자손이 교육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죠? 다시 돌아갑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요,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왔어요. 큰 민족을 주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의 참된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많은 기술을 익히고 AI 시대에 AI 교육을 잘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배우고 올바르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너의 후손에게 이루어 줄 거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은 매년 5월에 한 번씩 안 듣고는 안 지나갈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내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래요?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이죠. 그죠?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쓴 뿌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모님을 향한 원한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오늘에 맞게 바꿔보세요. 뭐예요?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부모로서의 참된 스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매우 감동이 넘치는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진정한 스승은 어떤 분인가를 저도 읽고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노인에게 다가가서 혹시 자기를 기억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하기를 그 젊은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오래전 그가 학교 다닐 학창시절에 그 어르신 노인의 제자였었고, 그 선생님 덕분에 자기는 지금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청년을 기억하지 못한 노인은 그래도 제자가 기억하는 그때의 일이 궁금해졌습니다. 내 일생을 두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신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오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서 교수가 된 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시절 예전 학교 다닐 때 그 청년은 자기 반 친구의 새 시계를 훔쳤고,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계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랍니다. 그때 선생님은 시계를 훔쳐간 학생이 자진해 나와서 용서를 구하도록 온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시계를 훔친 도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일어나게 하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고 당부한 후에 직접 학생들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시계를 찾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답니다.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 눈을 떠도 좋다. 그날 선생님은 누가 시계를 훔쳤는지를, 제가 시계를 훔친 도둑이라는 걸 우리 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그때, 아니 훗날에도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지난 뒤에도 따로 불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 노인께서 여전히 청년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청년은 노인에게 위의 내용 같은 이런 사건을 기억하시냐고 그 어르신께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네. 나도 결코 내 생을 두고 잊을 수는 없지. 그런데 이 청년, 이 교수가 된 이 사람은 몰라보는 겁니다.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네. 왜냐하면 그때 나도 눈을 감고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뒤졌거든. 저는 이 대목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정말 나도 눈 감고 그랬을까? 저는 틀림없이 눈 뜨고 나와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거 안 한다고 그래도 다 눈 뜨고. 근데
내가 그때 눈을 감고 누구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도 지금 몰라. 그러나 그 기억은 잊지 못한다. 그런 선생님 밑에 그 제자가 자라서 교수가 된 거죠. 저는 이 교수님 밑에도 틀림없이 좋은 제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스승의 사표가 누구예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이미 말씀 나눴어요. 영원한 스승의 사표가 되시고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교훈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에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카텐쿤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랍비가 많이 나와. 랍비가 번역하면 선생입니다. 근데 랍비는 어디 가서 가르칠 때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당시의 랍비의 룰이에요. 그리고 랍비가 3일 이상 한 곳에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직업을 따로 갖고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는 그냥 무료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치다, 카텐쿤티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 가르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드디어 목사 이야기 하겠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야.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을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주일학교 교사, 노인대학 가르치는 교수들,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 목사들, 그들에게 수고하는 그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돈을 주고 보수를 주고 월급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좀 쉬운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더 아주 좀 시쳇말로 말하면 선생님 앞에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상해 주신다. 지금 당장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기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가르쳤으니까 내일, 한 달 가르쳤으니까 한 달 월급을 받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한 화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을 보상으로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의 철칙이 뭐죠? 오늘 성경 본문에 대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도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철학을 심으면 결과를 거둘 겁니다. 복음을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십자가를 나누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을 심으면 사람들의 선행을 거둘 겁니다. 윤리적인 사람을 거둘 겁니다.
좋은 인격자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되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 가르침을 받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learner, 배우는 사람.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고 그가 말하는 내용,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운다는 말을 함께 따른다는 말이에요. follower,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사실은 마치 지뢰 족보를 아는 병사가 먼저 가고 지뢰밭을 걸어갈 때 그 따르는 사람이 앞 사람이 밟은 발자국을 따라서 밟는 것처럼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선생님이 걸어가고 제자들이 그 선생님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로 디스플리너, 훈련받다. 훈련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하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흉내를 한번 내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조금 했던 거예요. 뭐 조금 가락이 나옵니까? 이게 도복을 입고 도복을 하면 도복 이 옷깃이 착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벌써 한 50년 안 했으니까, 50년 이상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근데 이걸 하면, 계속 하면 어디에서 갑자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와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훈련받는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쯤 되면 인사를 배워요.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장로님이다 인사해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1살 된 아이가, 이제 만 1년 된 아이가, 장로님 장로님 우리 손주 인사 정말 잘하긴 뭘 잘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원에도 초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교련하면 제법해요. 제법. 근데 교련 3년 하고 군대 가면 첫날 군 입대하면 첫날 군인의 기본 자세인 차렷 배워요.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내로는 군인 정신이 충이라고, 외로는 쫙 그거 외우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렷 경영만 배워요. 하루 종일. 만약 사단장이나 위에 군단장 높은 분이 온다 그러면 앞에 그 지휘하는 친구는 뭐 연대장 아니면 그 대대장, 훈련병 가운데서 그 친구나 며칠간 목이 쉬도록 근데 하루 차력 경례를 배우는데요, 바트르총을 배우는데 지나간 20년 동안 1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20년 동안 배운 거다. 그날 하루 배운 거야. 자, 여쭤볼게요. 그날 하루 배운 게 더 잘 배워서 잘 나온다. 1번. 20년 동안이 나았다. 2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나았다. 그게 뭐예요?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저는 신앙의 연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30년, 50년 교회 다녔다. 그러나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제대로 1년 배운 사람하고 그 훈련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내는 유서와도 같은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라면 아포스톨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요. 교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계속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사로 살아가는 일에, 제자로 제대로 배우는 일은 필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융회사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엘리트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내일이면 퇴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내일 퇴원하기 전날 그가 병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건강도 좋아졌는데 그의 유품 정리하는 가운데 보았더니 짧은 글을 한 줄 남겨놨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는 회사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자살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는 길이 뭐예요? 잘 사는 길이, 그 사람 참 잘 살아, 예수 믿고 지금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기준이 뭐예요? 잘 산다는 게. 직업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산다는 말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사람 굉장히 잘 살아. 이번에 50평짜리 땅 샀대, 빌딩 2개 샀대, 이런 걸 전부 다 잘 산다고 그래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너 그렇게 갖고 앞으로 제대로 살겠냐? 잘 살겠냐? 너 빌어먹겠다. 맨날 기준이 거의 재정, 경제 갖고 따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참 정제, 저 사람은 가진 거는 많지 않은데도 참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져도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적게 가져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저렇게 나누어 주려고 애를 써.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집 사고 진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사는 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잘 살아, 집이 10채래.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단칸 새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은 진짜 반듯하게 살아. 그게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만들까요? 교육이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도 복받았다는 복의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과 하등에 다름없이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당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 생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파트 2채 함께 받으세요. 그래야지 아멘이 나옵니까? 잘 사는 것, 그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